라바냐 바람에 오늘은 그대의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너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것, 과거를 쫓지 말라. 오지 않는 것,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잘 관찰해 보면은 순간순간 변해가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를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들어봤을 겁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하는 얘기고 불교 내의 선수행 쪽에서도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금강경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과거의 마음을 지나가서 없고 미래의 마음은 아직 오지 않아서 없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점심을 먹겠느냐라고 하는 현재도 얻을 것이 없다. 이게 딱 이렇게 잡을 것이 없다. 그런데 어떠한 마음으로 점심을 먹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노파가 어느 스님한테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스님이 그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스님이 굉장히 이 경전 교리에 아주 능통한 스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음에 노파가 길거리에서 똠장수하고 있는 노파가 그 질문을 하니까 그 스님이 빨리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면 그 스님이 빨리 대답을 못했던 것은 또 그렇다 하고 오늘 여기 계시는 법당 안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과거의 마음은 이미 지나갔고 미래의 마음은 아직 오지 않아서 그 미래의 마음, 과거의 마음은 지금 현재 여기 없으니까 현재의 마음도 잡을 수 없는 지금 현재를 관찰해본 순간순간 변해가고 있다. 찰나찰나 변해가고 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점심을 먹겠느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점심을 먹겠다라고 하는 대답을 할 수 있나요? 또 어떤 마음으로 점심을 먹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과거의 마음, 미래의 마음은 없어서 그 마음으로는 점심을 못 먹고 현재의 마음도 찰나찰나 이렇게 시계 바늘이 착각착각 할 그 순간에 마음이 변해져 간다 이거죠. 변해져 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점심을 먹겠느냐 이거죠. 근데 여기 대답이 있죠. 지금 여기를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은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과거에 자기가 잘 살아왔던 과거를 생각을 하죠. 회상을 하죠.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추억을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과거의 생각과 삶들은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과거를 추억을 해봐도 그것은
현재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망상이죠. 미래의 마음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 미래의 그림을 그리죠. 미래에 이렇게 살겠다. 그리고 나는 미래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면서 행복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살겠다. 이렇게. 그래서 행복을 현재 삶 속에서 느끼지 못하고 미래에다가 자꾸 갖다 붙여놓는다는 것이죠. 과거에 행복했던 것을 추구를 하면서 과거심에 집착하고 미래에 이러이러한 삶을 그리면서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상을 하면서 그 행복의 삶을 미래에다 다 갖다 맡겨놓고 그러면서 현재 나의 삶은 어떤 삶이냐 이거죠. 지금 여기를 살으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순간 여기를 살아라. 오늘을 살아라. 오늘 이 현실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의 이 삶은 충실하게 살지 않고 자꾸 미래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고 미래에다 자꾸 갖다 맡겨놓는단 말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으로 인해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노후 걱정, 자녀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재정 걱정 등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는 미래의 삶에 대한 고민이 대부분이다. 실제 젊은 사람이나 중년이나 노인이나 전부 다 이 걱정, 대부분이 이 걱정이죠. 요즘 사람들 특징이 하나, 자녀 걱정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식을 안 낳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노후 걱정, 건강 걱정, 재정 걱정은 해도 자식을 안 낳았으니까 자식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걱정이 덜어졌어요.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자녀들이 잘 살아주면은 그 모든 걱정을 다 없애고 소멸시키고 자녀에 대한 행복감, 그것으로서의 그 큰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 행복은 또 자녀 없는 사람들은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그 불안함을 해소시키고자 철학관에 가서, 그러니까 이러한 네 가지의 걱정을, 이 네 가지의 걱정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드물 겁니다. 다 그 걱정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네 가지의 걱정을 좀 어떻게 해소시켜보고자 철학관에 가서 사주를 보기도 하고, 사주를 보는 것은 긍정적인 이야기 속에서 희망을 찾고 걱정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그런데 만약 점을 본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해도 불안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 다 해본 경험이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도 미래에 대한 걱정은 여전하죠. 네. 걱정을 다 없애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걱정을 하나 없애버리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날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을 찾아와 여쭈었다. 해가 스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달마 스님에게 지도를 받아서 깨어다람을 이루어 선종의
2대 그 선맥을, 그 법맥을 이은 그런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 2조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에게, 그때까지는 2조의 법맥을 이어받지 못했죠. 아직 깨달지 않았기 때문에. 달마대사를 찾아가서 여쭈었다. 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부디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달마 스님이 스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서 이제 스승에게 편안하지 않는 마음을 좀 어떻게 해달라,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걱정이 많잖아요. 평상시에. 그 걱정이, 무거운 걱정이 있는가 하면은 심각한 걱정도 있고 또는 가벼운 걱정도 있고 그래서 있지, 그 어떠한 상태이든지 걱정이 많아요. 그런 다 그것을 우리는 번뇌망상이라고 그러죠. 그런 번뇌망상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해가 스님도 출가를 해서 수행자가 됐지만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지혜의 눈을 뜨기 전에는 그런 번뇌망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번뇌망상을 가지고 가서 달마 스님한테 이 번뇌망상, 이걸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고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 대사가 대답하되, 그래, 그대의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랬어요. 네가 마음이 불안하다고 그러는데 네 그 불안한 마음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랬어요. 근데 불안한 마음을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한테 갔다가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불안한 마음이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서 달마 대사에게 갔다가 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봤지만 불안한 마음을 마음은 불안한데, 마음은 고통스러운데, 마음은 힘든데, 그 마음을 찾아서 이 달마 대사한테 갔다가 제시하려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뭘 이렇게 제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가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달마 대사가 내가 이미 너의 불안한 마음이, 불안한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 그랬어요. 그 불안한 마음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바로 그 뒤에 내가 내 마음을 불안하지 않게 편안하게 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네가 불안한 마음을 찾을 수 없으면 불안한 마음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 너는 이미 이제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 됐다 이거예요. 이것은 안심법문이라 불리는 이 짧은 선문답 속에 불안한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랬죠. 실제 여러분들도 한번 괴로운 마음이 있으면 괴로운 마음을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시를 한번 해보세요. 괴로운 마음이 노란지 빨간지 네모난지 무거운지 가벼운지 한번 갖다 제시를 해보래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지요. 찾아도 없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못 찾는 거죠. 그런데 없는 것이 왜 마음에는 느껴지느냐 이거죠.
그 마음을 그냥 비워버리면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같이 그렇게 쉽게 될 수가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걱정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것이고, 걱정 30%는 이미 일어났거나 이제 와서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은 일에 대한 걱정들이다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22%는 사소한 일이나 남의 시선에 대한 걱정, 4%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개인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어떤 자연의 작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자연의 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개인의 힘으로서 그것을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4%만이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진짜 사건들에 대한 걱정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미국의 종교학자라고 하는 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앨리스 말이 맞고 틀리고는 고사하고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들이 정말로 심각하고 우리를 정말 나라고 하는 인생을 다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그런 걱정인지 자세하게 한번 생각하고 분석하고 구분을 해보면은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의 96%는 우리가 어찌 할 수 없고 또 이미 지나가 버린 거고 또 우리 상상해서 하는 그런 걱정이고 현실적인 걱정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은 다 내려놔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될 대상이다 이거죠. 버려야 될 대상이에요. 내려놔야 될 대상. 우리의 근심거리 중 96%는 쓸데없는 걱정이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해서 잘 자랐으면 좋겠다.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좋지만 우리 애들이 이렇게 안 자라주면 어떡하지? 또 우리 애들이 불효 자식이 되면 어떡하지? 내가 앞으로 병이 나면 어떡하지? 내가 늙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수발 들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떡하지? 이런 등등의 걱정들. 그것은 현실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러한 걱정들이에요. 그때 가서 걱정을 해도 되는데 근데 어떻게 또 그렇게 되나요? 상상을 해서 다 걱정을 하지.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들, 늙어서 내가 몸이 아프고 또 거동을 할 수 없을 때 나는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되죠. 그럼 아마 누구나 다 그런 걱정을 할 겁니다. 근데 그걸 자식이 있어서 그 시기에 잘 커버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은, 신뢰가 있으면은 제가 콧물 감기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콧물을 먹치는 감기약을 먹어서 코감기는 나았는데
그게 나으니까 또 그 다음에는 목감기가 또 와가지고 어제 저녁에는 오늘 법회를 못하게 될 정도가 되면 어떻게 나오나 한참 걱정을 했어요. 그것도 걱정을 내일 가가지고 닥치는 대로 하지 하고 생각하고 그냥 자면 될 건데 목이 이제 쇠가지고 기침 나오고 법회를 못하면 어떻게 하지 하고 그 걱정을 한참 하더라고 잠을 못 잤어요. 너나 나나 다 걱정이야, 다 걱정. 근데 대담하게 그것을 내려놓고 닥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안 돼. 안 되니까 뭐 해야 돼? 수행을 해야 돼, 수행.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거기서 기도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기도 수행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 번뇌 망상, 걱정,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마음속 가득 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걱정하느라고 다른 일을 못하고 그 걱정하느라고 빼빼 마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중생이란 말이죠. 근데 이러한 사람일수록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96%는 쓸데없는 걱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 걱정들을 다 툭툭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는 거. 마음을 비우는 거죠. 마음을 비우는 연습. 열심히 이제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수행이지요. 수행에는 두 가지 수행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 밑에 빨간 글씨로 써놨죠. 수행에는 닦아 없애야 할 것이 있고 또 심고 채워서 가꾸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수행법이 있어요. 닦아 없애야 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번뇌 망상 쓸데없는 생각은 비워내고 닦아내고 없애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런데 그것을 비워내고 닦아내고 없애서 마음을 말끔하게 깨끗이 해놨는데 이게 또 얼마 못 가. 못 가가지고 또 다른 걱정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고 비우고 그러면 다시 또 그것을 반복을 해야 돼. 내려놓고 비우고 어떨 때는 포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 어떤 것들은 포기도 해야 돼요. 나이 먹어가지고 도저히 지금 그 생각을 현실화시킬 수 없는데 그걸 해본다고 막 집착해가지고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힘들어져요. 그것은 포기해야 돼요. 이럴 때는 포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비워내는 거죠. 그래서 자꾸 비워내고 계속 그 비워내는 방식의 기도가 수행이 뭐냐면은 연불수행이에요. 연불수행. 지금 저희 금강정사의 세 번째 주 금요일 날 그 다라니 기도를 하는데 다라니를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니 오늘 교육받으신 분들 신묘장구 대다라니 다 아시죠? 해보셨어요? 네, 다 아실 거예요. 모르면 찾아보세요, 가서.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꽤 길어요. 근데 그걸 빠르게 큰 목소리로 열심히 3시간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 10분만 쉬고 3시간에 계속 빠른 속도로 고속연불을
3시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목소리가 고속연불도 하다 보면 목소리가 가요. 처음에는 크게 내다가 나중에는 목이 가가지고 가라앉아요. 그리고 계속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딴 생각 하나도 없어요. 연불하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집중해서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일심이 돼요. 일심. 근데 또 1시간 넘고 또 계속 하다 보면은 이 연불이 이제 입에 익어가지고 입으로는 연불을 막 하는데 생각으로는 딴짓해. 그러니까 습관화돼서 자동적으로 연불이 나오고 그게 하면은 한 1시간 정도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습관화되는 거예요. 고속연불도 되고 빠른 속도도 연불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 빠른 속도로 고속연불로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연불하는 그 생각하고 하나 일심이 돼야 되는데, 근데 나중에는 이게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이 일심이라는 게 한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연불하는 그 생각하고 떨어지는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돼 가지고 생각은 다른 데로 돌아다니고 입은 연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또다시 생각을 고쳐서 다른 데로 간 마음을 잡으다가 끌어안쳐서 다시 또 일심으로 연불을 해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일심이 습관화가 돼가지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요즘 내가 기억력이 자꾸 없어져가지고 생각이 안 나요. 1년 다음에 삼매가 되는 거예요. 이 삼매가 돼서 계속 삼매를 속에서 계속 연불을 계속 지속을 하면은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쓸데없는 번뇌망상, 이 망상이 이제 그 일심연불하는 삼매라고 하는 것에 그 마음의 중심이 다 뺏겨요. 그러니까 삼매가 마음 중심에 들어차고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번뇌망상이 밖으로 다 이제 쫓겨난단 말이죠. 그래도 삼매를 계속 지속을 하면은 이제 완전히 그 번뇌망상이 삼매가 일심과 삼매가 하나의 마음의 중심에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다른 번뇌망상이 치고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업장소멸이라고 그럽니다. 이 삼매가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면은 그 마음의 중심이 삼매, 일심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를 내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번뇌망상이 치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그 기도나 수행이 삼매 속에서 지속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은 그 다음에 마음에 있는 모든 흙탕물이라고 하는 번뇌망상이 다 소멸되는 것이죠. 업장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닥에 드러나는 거예요. 밑바닥이. 저 깊은 산성 옹달샘 자꾸 이렇게 샘 바닥에 있는 티끌을 다 긁어내기 위해서 계속 물을 푸다 보면은 나중에 새로운 물이 다 나와가지고 그 옹달샘 밑바닥까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연보를 해서 삼매를 계속 지속시키면은 그 옹달샘 밑바닥에 새로 나오는 맑은 물에 의해서 밑바닥이 다 보이듯이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 깨끗한 물을 이제 먹어도 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면 그 마음을 쓰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이제 밑바닥에서 우러나오는 그 여러 가지의 그걸 보고 지혜라고 그럽니다. 지혜. 정에 들어가면 정을 계속 닦으면은 지혜가 나중에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 정, 해, 사막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계율을 잘 지키고 청정하게 살면은 정이 이제 마음속에 삼매가 이루어지고 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정이라고 하는 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은 이 마음속에 있는 번뇌망상들이 다 소멸되는 거예요. 참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참선 수행에서도 열심히 앉아서 호흡하고 일심으로 계속 화두 들고 있다 보면은 화두 생각에 화두의 일념 그것이 삼매가 되면은 그 내가 평상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들었던 습관들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번뇌망상들이 다 소멸된단 말이죠. 그 화두 일념에 의해서 그것들이 다 마음 밖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 바닥에서 들어 올라오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지혜. 그것이 더 깊어지고 더 계속 지속되면은 깨달음의 세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매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쉽고 빠른 수행이 연불이에요. 연불은 하루 저녁만 해도 하루 저녁만 고속연불, 속성 연불로 고속연불 계속 지속 3시간 이상만 해도 삼매에 빠른 사람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삼매가 지속되면 번뇌망상이 소멸된다는 거죠. 그 구정물, 옹달샘이 있던 구정물을 다 퍼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옹달샘이 맑아지고 난 다음에 흘러 넘쳐 나오는 그 맑은 물은 먹어도 되는 물인 거예요. 지혜라는 거죠, 지혜. 이것이 쇠에 닦아서 없애야 할 단계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고 가꾸어서 키워야 될 것이 있어요. 심고 가꾸어서 키워야 될 것이 뭐냐? 삼매를 심고 가꾸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혜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애화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희망 씨앗 심기라고 하는 제목인데, 존경받는 노 스승의 마지막 수업이 있었다. 스승은 제자들을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네. 스승은 제자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가 들판에 빙 둘러 앉게 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들판에는 잡초가 가득하다. 잡초가 가득한 그 잡초 들판에는 반드시 해충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뭐 뱀이니 개구리니 또는 날파리니 이런 것들도 살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잡초들을 없앨 수 있겠느냐? 잡초들을 없앤다는 것은 그 잡초 속에 사이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해충까지 다 없어지는 거죠. 잡초가 다 뽑아 없애버리면은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는 질문이었기에 제자들은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건성으로 대답하기 시작했다. 삽으로 땅을 갈아엎으면 됩니다. 불로 태워버리면 깨끗이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뿌리째 뽑아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몇 가지의 대답을 했어요. 잡초를 없앨 수 있는 방법. 제자들의 모든 대답을 경청한 스승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향한 나의 마지막 수업이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각자 말했던 대로 이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잡초에 뽑듯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는 잡초를 다 뽑아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번뇌망상의 잡초가 우거져 있을 건데 오늘 여기 들판에 와가지고 이 잡초를 없애는 방법, 방식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잡초를 다 없애봐라 그랬어요. 만약 잡초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잡초를 없애지 못했다면은 1년 뒤 다시 이곳에서 만나도록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잡초를 없앤 사람은 여기 안 와도 되는데 마음속에 있는 잡초를 없애지 못한 사람만 1년 후에 여기 와라 그랬어요. 어느덧 1년이 흘렀다. 제자들은 무성하게 자란 자기 마음속 잡초 때문에 고민하다가 약속했던 곳으로 모였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자기 마음속의 잡초를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다 왔어요. 그런데 잡초가 가득했던 그 들판이 곡식으로 가득한 밭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들판 한편에 이런 팻말 하나가 꽂혀 있었다. 잡초를 없애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에 잡초를 뽑고 그 자리에 곡식을 심고 관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자라는 잡초 또한 그 잡초, 번뇌망상을 다 비워내고 닦아내고 한 다음에 그 마음에 뭔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심지 않으면은 그 밭을 깨끗이 풀을 메고 그 밭에다가 곡식을 심어서 가꾸지 않으면은 그 밭에는 다시 풀이 나는 거예요. 다시. 날아다니는 씨앗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 깊숙이 있는 어떤 그 잡초의 뿌리에서 다시 촉이 나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그 깨끗이 풀을 뽑아놨던 그 밭이 다시 잡초로 우거지게 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잡초를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는 다른 작물을 심어야 돼요. 곡식이라고 하는 작물을 심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곡식을 가꿔야 돼요. 그게 편말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잡초를 없애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에 곡식을 심고 관리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자라는 잡초 또한 선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실천할 때 뽑아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가서 실천을 하려고 하면은 안 돼. 그게 문제인 거죠. 잡초라고 하는 것은 이기심, 미움, 욕심, 허영, 시기 이런 것을 잡초라고 그러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는 것. 그리고 게으른 마음 이런 것들이고요. 잡초가 아닌 곡식은 가꿔야 될 곡식은 뭐냐? 우리 마음속에 가꿔야 될 곡식은 뭐냐면은 이타심, 자비심, 사랑, 인애, 겸손, 존중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실천하는 거죠. 그 마음속에 그 곡식을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 바뀌는 것이죠. 시기, 질투, 허영, 미움, 이 마음 속에 있는 잡초를 다 제거하려고 하면은 다른 자비심, 양심, 이런 진실, 이러한 마음을 그 삶 속에서 실천을 했을 때 그것이 내 마음 속에 심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기도고 이게 수행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고 자선만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바꿔내는 거예요. 실천을 해서 그렇게 자기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댐댐이가 돼 있는 사람이 있고 댐댐이가 못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내 얼굴을 못 쳐다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죠. 네. 그런 실천 속에서 잡초가 뽑아지는 것이지 아무 실천도 없이 잡초가 뽑아지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이 밭에 아주 그 무성한 곡식이 자라가지고 누렇게 익는 그러한 그 가을의 들판 같은 그러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열심히 실천을 해야 돼요. 자비심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타심을 실천하고 겸손, 존중을 할 줄 아는 이러한 마음을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 그러한 얼굴에 그렇게 나타나요. 눈빛에도 나타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그 얼굴이 눈빛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금방 보면 알아. 네. 오늘은 12시에 안 넘겼구만. 네. 그대의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너라.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면은 이 달마대사가 너의 마음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내가 없애줄게. 내가 없애줄게. 가져오면. 불안한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어떤 것이 불안한 마음인가? 이것을 한번 앉아서 자설을 하면서 그 불안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고 정리를 한번 해봐요. 그리고 그것이 잡초고 그것을 뽑아내면은 그 뽑아낸 자리에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또 정리를 해봐요. 그래서 그것을 잘 키우면은 이제 든든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죽어서 갈 때에 그것이 극락세계에 가는 티켓이야. 다른 것이 극락세계에 가는 티켓이 아니라 자, 극락세계에 가는 티켓을 다 스스로 마음의 잡초를 없애고 마음의 밭에 아주 알곡을 잘 길러 가꾸는 그러한 것으로서의 극락세계 티켓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